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은물이요 봉한 샘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근 동산이요, 하나는 덮은 은물이요, 하나는 봉한 샘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신부 내 신부란 뜻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로 성도님들의 그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성도님들은 잠근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섯째가 되는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동산에다가 그들의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았을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어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옆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나오는 이 사단으로 인하여 선악 나무에서 열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다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세상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잠궈 놓으셨습니다. 왜 잠궈 놓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잠궈 동산에 들어가려면 세상에서 이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나오는 그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멀리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동산을 사랑하면서 길을 걷는 아름다운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잠겨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잠근 동산에 하나님의 열쇠를 받아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덮은 은물이라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덮은 은물을, 덮은 것은 무엇을 덮었을까요? 여러분, 은물을 죄와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입으신 바로 피로 물들이신 자색의 덮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색의 덮개를 우리들한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봉한 샘물이 바로 우리들 앞에, 우리들 안에 그 봉한 샘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악을 멀리하면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라 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전 출애굽기 시대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뒤에 나온 이방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도 같이 나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 나라에 퍼져 있는 제7일 안식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거룩함의 옷을 입은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번 구별해 보자고요. 성도와 백성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갈 때는 성도라 택함을 받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잠근 동산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여러분 영혼의 덮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의 그림자를 두르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와 악을,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그 노름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올바른 길이요 곧게 뻗은 길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올바른 길에, 곧게 뻗은 길에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회와 아래요, 오른쪽과 왼편이고, 또한 알곡과 가라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와서 삶을 살아간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에 맴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령과 물과 피로 오신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성령과 물과 피로 오신 그분을 섬긴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샘물에서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며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 그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이 영부 목사도 가끔 목사라는 이 지위를 망각한 채 세상을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전신마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었고, 또한 전신마비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아니면 제가 세상에 이치해서 삶을 잘못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내암 3기라는 그 뇌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저는 심히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저보다도 아마 더 큰 울음을 터뜨린
제 아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암 상기라 말미암아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체험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도 11시간의 대수술을 하면서도 우리 아내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았고, 또한 제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저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제가 움직여 본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혀가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발이 먼저 움직였는가를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뇌 수술을 하면서도 그 담당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뇌암 수술하면서도 가장 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와중에도 다시 전신마비가 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한 집도에 의해 손길이 갇혀있으므로 이 암세포가 아주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제 소명인 줄 알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또한 더러운 것들과 대지 염통을 사랑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우신 구유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저는 굳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또한 그들의 것을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아마도 그 순간에 죽음을 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분을 지금 섬기면서 삶을 살아왔듯이 우리가 끝날까지 한번, 우리가 목숨이 죽을 때까지 한번 그분과 함께 동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편에 보시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시편 4편은 여러분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루 24시간에 끝나는 그 시간에 저녁에 찬송시인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의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리를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걸음을 걷고 뜀박질을 하면서 높은 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아름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향해 올라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소금기둥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사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이곳에서 목사님들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에 그 가정에 그들의 사업체에 지금부터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